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난 또 두 사람이 반주하는 거 처음 봤네. 손이 한 서너 개는 돼야 될 것 같아.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 여러분 잘 알죠? 이분 요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 하는데,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분이 어릴 때 마을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 하얀 수염을 아주 그냥 콧방울이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무도 그 수염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동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볼 때마다 뭘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원래 옛날부터 수염이 더부룩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 위험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동네 정자에 앉아서 박장대소하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지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할아버지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하니까 그래 뭘 물어보려무나. 그랬어. 근데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으로 덮고 주무세요?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내고 자는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그래서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내일 얘기해 주마. 그래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는 일찍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걸 이불 속에 넣어보니까 답답하고 끄집어내보니까 쓸쓸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오늘 신경을 쓰니까 이게 넣으니까 답답하고 빼니까 쓸쓸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바깥에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을 질타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한여름입니다. 우리말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또 중간이다, 하나다,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다 그러면 큰 민족이다, 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마음이라고 하면 큰 마음이다. 또 하나뿐인 마음이다. 한 사랑은 큰 사랑이다. 당신만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뿐인 사랑이다. 한밤중 그럼 뭐예요? 밤중 중에 제일 기쁜 밤 한밤중. 한길 그러면 큰 길을 한길. 서울의 한강 그러면 큰 강이다. 그런 뜻이. 큰 강. 그 우리 한여름이다 그러면 여름 중에 한복판이다. 더위의 중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휴가를 다 다녀오셨죠? 못 가더라도 기억은 하고 여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휴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디로 갈까? 며칠이나 갈까? 이게 말고 정말 내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겠다, 어떤 분명한 목표를 놓고 내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내 인생을 깨닫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의 올바른 휴가에 대해서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가실 분도 계시고
또 휴가를 안 갈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이 휴가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휴가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난 게 아니고 7일에도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7일 날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창조?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7일 날도 그냥 쉰 게 아니고 안식을 창조한 날이다. 그래서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6일로 끝났다 그러지 않고 7일째 날에 마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7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나버렸다면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일째 안식과 쉼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쉼과 휴가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시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혹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휴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나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을 창조한 날이 일곱째 날이죠. 이 날을 왜 창조했느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사. 둘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셨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휴가를 통해서 이 쉼을 통해서 지금 나는 믿음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내 스스로 물어보고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어두워진 내 영혼을, 내 영성을 깨끗하게 닦고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 영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내 영성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깨끗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해서 세상의 어려움에 물들어가지고 뛰들어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인지 저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분간도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내 신앙은 똑바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성으로 똑바로 충성하고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중에 프랑스 작가 피에로 쌍소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데 그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보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노을 진 저녁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 하루에 대한 행복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성이 언제부턴가 찌들어져서 흐려져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영성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또 궁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여름은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넘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행복이 넘치는 깨끗하고 순수한 영성을 회복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봐요. 과연 내게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산의 나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는가? 이랬던 영성, 흐려진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휴가 기간이 되어야 되고 쉼의 기간, 안식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도의 휴가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기 창조 역사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끝, 7일까지 딱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쉼과 휴가는 끝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 쉼이 끝나는 날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새로운 각오와 계획,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문화 신학자는 안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과로다. 과로. 무슨 말이냐? 이 과로 안에 뭔가를 집어내서 해답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휴가다. 휴가. 이 과로 안에 안식하는 동안에 과로 안에 해답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희망은, 진정한 희망은 과로다. 무엇이다? 이걸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과로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서 주의 몸된 제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선을 답안을 반드시 만들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문화의 발전은 뜨거운 폭염에 태양이 내려 쪼이는 노동의 현장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에 동굴 속이야말로 문화의 산실이었다. 무슨 말이냐? 옛날 원시인들을 생각하세요. 원시인들이 동굴에 살았잖아요. 동굴에 살면서 밖에 비가 지난번처럼 쫙 퍼부으면 뭐 하겠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동굴 바깥에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비가 쭉쭉 내리면 비 쳐다보고 앉아있겠지요. 그런데 내리는 비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지나가는데 그때 그 생각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디어야말로 창조의 불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엎드려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 예레미야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재앙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를 만날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속히 나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며칠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시편 37편 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깡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고 막 불평처럼 들렸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엄밀한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적당한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이켄이라는 교수는 휴가를 3R로 표현해서, R자가 3개. 첫째 뭐냐? 리플렉션이다. 휴가는 리플렉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휴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걸 감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리플렉션 하는 기간이 바로 휴가다. 그리고 둘째 R은 뭐냐? 리프레시먼트. 다시 말하면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게. 그래서 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휴가다. 그리고 셋째는 리크레이션 그랬죠. 레크레이션 우리 오락인 줄 아는데 사실은 레크레이션은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나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의 미래적인 창조의 사건, 새로운 미래적인 계획,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3R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휴가를 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케이션이라는 말의 동사형을 보니까 바케이트란 말은 비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구나. 휴가는 내 속에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뭘 버려야 될까? 욕심을 버려야 되나? 자존심을 버려야 되나?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걸 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뭘 잡는 시간이 아니고 뭘 이루는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휴가 때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가끔 한정한 곳으로 들어가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처럼 저희의 휴가도 게으름의 쉼이 아닌 창조적인 쉼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하얀 소금빛 보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를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울하고 메마른 저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넓디 넓은 저 바다를 보면서 끝없는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깊고 그윽한 산에서는 한결같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항상 곁에 있어 귀한 줄 몰랐던 가족, 친지, 이웃에게 더 없는 감사와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휴가가 되어 새로운 심령에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가득 채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걸 다 평안과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 용인중부교회 누구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번 휴가를 통해서 그리고 쉼과 안식을 통해서 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나를 바로 깨닫고 미래를 새롭게 계획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